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가족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본문 중심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가 밝아온 이후에 3분지 1의 그 시간이 경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분지 1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올해 남은 그 2배의 3분지 2의 기간 동안에 받은 은혜와 깨달은 진리 안에서 더 매진해서 승리와 축복이 가득한 영적 경주를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최초의 공동체는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는 최고의 가치는 가정이며 또 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자기 삶의 소중한 의미와 가치는 가족이라고 그렇게 답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실로 come back to family,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현대 아름다운 사회적인 기치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그 둘째 아들도 결국 집을 나왔다가 부친에게로 돌아온 사람이었죠. 부친에게로 돌아오는 자녀, 가정으로 다시 복된 그 삶 가운데로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봅니다.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가족의 그 모습으로 견고하게 서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흐름을 우리는 우려스럽게 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구미 선진국들의 지도층들에서 전통적인 가족과 가정 그리고 부부관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들이 흔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기독교의 부활절을 앞두고서 그 교회 부활절이라 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젠더의 날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환영한다고 그렇게 아주 선포를 해서 미국의 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날을 믿음으로 기념하는 대신에 트랜스젠더의 날이라뇨. 배교의 심각한 모습이죠. 정부나 외교 공무원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요직에 지금 많이 안고 있는 그런 현실도 우리가 봅니다. 서양의 경우에 그동안에 동성애 축제가 갈수록 확대되어 오면서 이것이 대중화되니 아예 예산으로 그런 일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이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물결을 타고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요. 동성결혼까지 합법화되는 이런 뉴스가 지금은 놀랍지도 않을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국민의 80%는 저 서울시청 광장에서 그런 축제하는 걸 반대한다고 합니다. 80%가 반대한다니 그런 점은 아직은 마음이 어느 정도는 놓입니다만 그러나 점점 이제 외국에서 그런 양태들을 배우면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닮아갈지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창조시의 창조주신 하나님은 결국 이제 사람을 지으시는데 창조의 그 정점에서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는 바로 부부와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가정 공동체 그리고 부부가 되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통해서 친히 제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확립된 질서입니다. 우리가 이 5월달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명칭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주일들은 분리된 건 아니고 하나입니다. 어린이와 어버이가 어찌 분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주일들은 결국 참된 가족 세우기를 바라는 그런 가정적인 희망과 그런 간절한 우리 소원의 발로입니다. 과연 성경과 복음은 이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뭘 말하는가? 우리가 이 점을 오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런 점에서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진리 안에서 건강한 가정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언약적인 가족을 이루는 것인데요. 먼저 생각할 것은 옛 언약적인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옛 언약적인 가족의 그 확립에 대해서도 늘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두 언약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분리된 것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한 성경으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옛 언약에서 이제 새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이제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 아니? 육신적이며 현실적인 그런 영역으로부터 보다 영적이고 보다 전인적인 영역으로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불러주신 자기 백성에게 그들이 나아갈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주의할 점, 마땅히 나아갈 점을 전혀 말씀 안 하고 마음대로 살아. 이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어느 이방 민족에게 주신 적이 없는 이 법도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바로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어떤 규범들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받은 그 율법은 하나의 계율만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책 또는 언약의 그 법규 이렇게 말하죠. 구약은 이 옛 언약인데 그 옛 언약의 핵심이 바로 율법이고요.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 가운데서 아는 대로 제1에서 제4계명은 대신계명이죠. 그리고 제5에서 끝까지는 대인관계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대인관계의 계명은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가족 그리고 부모, 자녀에 대한 제5계명이죠. 여기서 바로 대인관계 계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의 언급입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세상에 어떠한 인간적인 규범도 하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안에 약속이 담겨 있어서 그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안에 늘 확실히 우리에게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마 하시는 모든 축복의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약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는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복되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이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확립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언약의 후손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존재하고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가정생활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가정의 본질이 되고 핵심 DNA가 됩니다. 과연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본질이 되고 뼈대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주장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선명히 알고 지키면서 커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점들을 오늘 이 주일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 아브라함이 거류했던 땅을 무슨 땅이라고 하나요?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주도하는 그런 공간에 늘 살아가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믿음으로 사는 그 부모의 슬하에 있는 자녀는 바로 약속의 후손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가정은 부모도 자녀도 후손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가정생활을 하게 되고 이 가정생활이 확장되어서 모든 학교생활, 사회생활로 그 약속을 이루는 삶의 현장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자녀들을 키우고 또 손주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육신적으로 건강하다, 또 학교 생활을 잘한다, 공부 잘한다 이렇게만 우리가 평가하고 족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를 쳐다볼 때 체크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가정의 부모가 된 이들은 그 자녀가 언약적인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자녀의 그 영혼 속에 다이아몬드와 같이 잘 간직되고 빛나고 있는가? 이런 점을 하루도 간과하지 말고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그 이전에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나 또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부모로서 또 조부모로서 모든 힘과 지혜와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날 하루 그저 좋은 데 데리고 가고 좋은 명품 사다 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그리고 세상에서 좋은 졸업장 안겨주게 하고 그 다음에는 좋은 취업 자리 얻도록 참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키워주고 받쳐주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특권과 정체성이 바로 언약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자녀 사랑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단단하게 심어주고 그리고 그가 늘 그 언약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부모가 할 역할을 영적으로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셨던 바로 그 쉐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도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선포하여 주는 것입니다. 믿는 가정이라면은 오늘 우리들의 각 가정에서 우리 대를 이었고 있는 자녀 후손들이 과연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처럼 그 쉐마라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커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점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바로 저 첫머리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한 저 들으라라는 말이 이제 쉐마라고 하는 그 말의 유래입니다.
샤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듣는다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서 배우려는 마음으로 잘 겸손하게 열정적으로 신실하게 경청하라 하는 게 이 샤마라는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중요한 그 교훈을 이끌고 가는 그 필두의 단어가 바로 이 사마라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뜻도 들어있고요, 순종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깔고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지경으로 여기서 건너와 있다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냥 여기서 옛날처럼 그런 방식으로 살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므로 이 땅의 선민들이라면은 이스라엘아, 쉐마, 들으라 하면서 언약 백성에게 들려주는 그 신명기서의 참 주옥 같은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많이 들어보신 그런 내용이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고, 또 누구한테 뭘 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탁월한 그 제사장에게 주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선민의 가정들에게 주는 모세의 쉐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 그 법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하여 어떤 정도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가정의 그 부모들이 스스로 마음에 새기고 자기 자녀에게 또한 새겨 주어야 할지, 그 차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알뜰하게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은 자녀는 주 안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 잘합니다. 이런 쉐마의 영적인 가르침을 받은 자녀는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습니다. 오늘도 정통 유대인들의 가정교육법은 지금도 쉐마 교육입니다. 이 교육이 너무도 유명해서 우리나라 교계에도 이 기독교적 쉐마 교육의 열풍이 지금도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인구가 3억 4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은 단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요즘 이 시위가 확산하고는 있지만은 그 2%가 미국의 각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전체로 보면은 유대인은 세계 전체 인구의 0.2% 정도입니다. 근데 그 0.2%의 그 인구 비율을 가지고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고요. 세계적 IT 기업인 인텔, 페이스북, 오라클 그런 기업들의 CEO가 다 유대계입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교육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가정마다 이 신앙적인 쉐마를 가지고 하나된 그런 가정을 이루고 그런 자녀를 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복받으라고 어떠한 그 노하우를 주셨는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붙들 특별히 언약적인 가족, 옛 언약적인 그 지혜란 무엇인가?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러한 옛 언약적인 약속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이것은 옛날 이야기, 옛날 내용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붙들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신명기서를 읽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옛날에 주어졌던 언약이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옛 언약을 내 마음에 심고 우리 자녀 후손에게 특별히 쉐마의 그 마음 각오를 갖고 쉐마의 그 법도로서 새겨주는 이것이 우리 자녀를 잘 키우는 으뜸되는 성경적인 노하우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제는 새롭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새 언약적 관점입니다. 새 언약적인 가족을 우리가 또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옛 언약적인 그 가족의 약속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이런 언약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신구약 모든 말씀을 그분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함께 받는 지구촌의 가장 복된 무리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새 언약적 가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갖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단지 눈에 보이고 그리고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가족 관계로 그렇게만 가정생활 가운데 서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가다가 한 세대가 끝나면은 그러면은 남은 세대와 영구히 작별을 하고 그런 식으로 다음 세대로 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새 언약적인 가족 관계를 이루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족 관계는 영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그 가족 관계가 영원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까? 지금 아무리 육신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영원합니까?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런 가족의 관계성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실로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그 가정에 영원한 축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맛보시는 그 장엄한 순간에 십자가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계시는 그 시간 안에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남게 되는 자기의 모친을 자기 제자에게 부탁을 하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바로 자기 집에 모시게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가족의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죽음을 맛보시면서 이 땅에 또 가족을 아울러 생각하시고 마음에 품으시는 이런 온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이 가족을 육신적으로와 영적 차원에 걸쳐서 그리고 현세와 내세에 걸쳐서 우리의 모든 성실한 관계적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요. 균형이 잡혀 있는 이런 영육 간에 우리 할 도리를 가정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가족을 돌아봐야죠. 뭘 돌아볼까요? 가족의 영적 상태를 먼저 돌아보고요.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고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고 그들이 요즘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삶의 그 표대와 그 의향과 마음의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간절한 그의 희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점들도 관심하고 돌아보고요.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도 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안에서 우리 할 도리를 다 하면서 이 영육 간에 이 균형 있는 이 관계성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주님의 너무도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새로워진 그런 가족 관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의 선명한 시각을 본문에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새가족이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 새가족부가 있죠. 우리는 흔히 새신자를 새가족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새가족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진리로 새로워진 가족을 새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느 날 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외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주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지금 당신에게 뭔가 말을 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합니다. 48절 말씀 보니 주님이 여기서 어떤 대답을 주시나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런 뜻밖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저 밖에 기다립니다 하면은 주님이 달려가셔서 그렇게 맞으시고 그렇게 대화를 또 가족과 하실 줄로 기대를 했는데 주님으로부터 너무 뜻밖의 말이 나온 거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한번 음미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어린이 주일과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 오늘 본문의 4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과연 이렇게 말씀하는 주님의 마음에 어떤 영적인 가족관이 있길래 주님이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모친을 향한 그런 아들로서의 우리 주님의 심정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주님은 결코 그런 균형에 치우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장면에서 주님은 현세적인 가족과 천국적인 가족을 대조해서 밝혀주시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어떤 사람을 지칭을 하셨다 그랬죠. 본문에서 제자들을 가리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십니까?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주님의 가리키는 손은 누구를 향했어요?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와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평소 귀담아 듣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주님의 그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에 따르는 그런 제자의 그룹들을 지칭하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코 주님의 육신적인 모친과 그 가족에 대하여 주님은 조금도 그 사랑이 변치 아니하셨음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적 차원에서 이제 주님이 자기의 진정한 그리고 영속하는 그 가족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하여 주님이 손을 가리키는 그 무리와 대상들을 우리도 눈여겨보아야 되겠습니다. 50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제 답이 나왔죠. 주님이 밝히시는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런 가족 그룹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복을 받아도 영원한 복을 받고 헤어지지 아니하고 죽음 저 건너편에서까지도 영원히 연결되는 참 가족이란 말이에요. 주님 바로 제자들이 그런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친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늘 경건한 신앙의 여인이었죠. 참 마리아의 믿음 본받을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죠. 그 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유다서, 그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도 예수님 동생이죠. 처음부터는 그래 되지 못했지만은 점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고 온전히 알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도 되고 유다서를 쓰기도 하고 이런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배우고 제자의 그 도를 따라야 될 그런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법을 배운 그들이 영원한 주님의 가족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도를 배우기를 힘쓰고 즐거이 주님의 법도 안에 살아가며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참 가족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절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제자의 도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세상에서는 가정의 달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은 다만 현세적이며 그리고 단지 이 땅에서 함께 모든 그 가정적인 정황에 공유하면서 누리는 그런 관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중요한 이 가족의 개념으로 마음의 교훈을 받는 이 절기의 또 주일날에 과연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진정한 동생들인지 누가 내 영원한 가족인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에 공유하고요, 주님의 관점이 내 관점되고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될 때 그때 우리 가족이 참된 행복의 그 가정 공동체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우리 손주들을 사랑한다면 그 어린 자녀와 또는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가족이 돼야 우리의 참 가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온 가족이 지금 우리가 오늘 밤에도 함께 저녁을 먹고 가정에서 함께 가족으로서 행복을 영위할 우리 살아가는 이 가족이 영속하는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어린 나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다 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잘 믿도록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전도하는 게 참 어렵죠. 매일 한 집에서 생활하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본을 보이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빛이 비추이는 걸 그 가족이 볼 때 그들의 마음이 회심하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우리 가족을 다시 뜨거운 사랑으로 품어봅시다. 그리고 늘 우리의 지금까지의 관점으로 바라봤다면 오늘 이 말씀 배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시선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면서 진정 영속하는 가족으로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뜻대로 믿음으로 잘 준행하며 순종하는 성숙한 제자의 삶을 함께 걸어가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장성한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그리고 영속하는 주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는 가정 이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